안녕하세요. 통분통독 24주차 강의를 맡게 된 박훈식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신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4주차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선교 기지로 정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활발히 전개하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에 많은 일을 하셔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부 기록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기에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를 기다리시고 그때에 맞추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기와 세상의 역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설립되고 성장하고 열매를 거두는 때에 맞추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 때에 맞춰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때입니다. 이 때가 지나가면 이제 종말과 심판의 때가 도래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때를 확실히 알고 이 때에 맞춰서 하나님을 더욱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약한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사역의 시작과 끝에 항상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역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항상 사역을 시작하고 또 끝마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고치시고 감싸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와 맹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시면서 또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작은 동산에 모이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는 사람들이 단순히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자인지 반대로 저주를 받은 자인지가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 십계명을 통해서 세워졌다고 한다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한 그 제자가 하나님의 의인이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 의인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 인생의 중심에 모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부의 환경과 사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자가 될 수 없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물질적 복을 누리고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일을 우선으로 처리하고 남은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입니다. 또한 세상 일에 미련을 갖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서 팔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팔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십니다. 또한 이런 팔복의 복을 받을 만한 제자들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품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 교회는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게 하시면서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등하게 기회는 주어지지만 주어진 기회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창조자시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도중 예수님과 제자들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또한 죽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려내심으로 인하여 죽음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그리고 거라사의 군대에 귀신 들린 자의 귀신들도 쫓아내심으로 이런 모든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한 아이가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예수님께 바치자 예수님은 이 음식을 통하여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셔서 혼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밤새 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는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무리를 걷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요청을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곧 무섭게 불어오는 바람과 또 무서운 파도를 보고 믿음이 약해져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달려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폭풍우 치는 바다에도 걸을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우리 환경, 상황을 바라보면 믿음을 잃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조차도 예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질문할 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빛나는 모습을 한 것을 보고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각 지역을 열심히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어렵고 힘든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열심히 비유로서 또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인하여 많은 제자들을 세워 가셨음을 우리는 이번 통근통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우리 또한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때를 기다리셨고 그 때가 이르자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